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어두움의 세력과 마귀와 또 타락한 인성을 가진 우리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비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마지막에 비유 가운데서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믿음이란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이외에 이 뇌가 완전히 고장나지 않은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바른 종착역으로 이끄는 그 믿음일지 아니면 다른 길로 이끄는 믿음일지는 가진 믿음의 종류가 과연 어떠한 믿음에 따라서 가는 종착역이 틀릴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과 또 진리가 아닌 오류를 믿는 믿음과 각자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종착역은 다들 틀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혹시 많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는 믿음이 올바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확증을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 다른 믿음들은 우리의 종착역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종착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 또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그 하나님의 계명, 진리라고 일컫는 그 계명,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믿음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는 믿지만 진리를 확실히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여기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인은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어둠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에 관한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우리
그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의 뜻대로 그 믿음으로 행하지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육신의 보는 대로 하지 아니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그냥 찾는 자들이 아니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 그냥 한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의 임재를 찾고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렇게 찾는 자들을 상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여러 호칭이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른 말을 들었다 합시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처음에 들은 말을 그냥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그런 소리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진리인가, 오류인가, 빛인가, 어둠인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사상은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또 체험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거하여 꼴지어지지 않은 사상은 어두움의 사상이고 오류의 사상이고 우리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빛의 말씀이냐? 진리인가? 오류인가? 순수한 진리인가? 또 오류가 섞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오류가 섞인 사상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약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씨앗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별히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고 살아있고 그 속에 생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씨앗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에 씨를 뿌릴 때 죽은 씨를 뿌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살아있지, 이것은 작년에 거둔 아직도 생명이 있는 씨앗이지 이걸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씨앗은 뿌려봤자 효과가 없어요. 생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분명히 자기가 뿌리는 씨앗이 아직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임을 확인하고 뿌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씨앗을 먼저 확인할 것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하고 또 뿌려야 할 장소를 제대로 알고 뿌려야 되는데 여기 비유 가운데는 그냥 여러 장소에다가 뿌려진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다 뿌렸죠. 돌짝밭에 뿌렸죠. 또 가시덤불에 뿌렸죠. 그 다음에 옥토에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농부가 원하는 생산을 정말 많이 한 그 장소는 물론 옥토죠. 길가도 아니었고 돌짝밭도 아니었고 또 가시덤불도 아니었고 옥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 가운데서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씨앗 속에 또 우리는 이 나무를 볼 수 있어요. 도토리 하나 그 속에 나무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도토리 하나 속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생명이 들어있는 이 씨앗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보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나 우리가 가정 예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교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씨앗이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할 때는 그 말씀은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길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이것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하여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자라고 싶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적은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믿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을 해야 돼요. 자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접촉을 하고 그 접촉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무식함 대신에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순결할 것 같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 이러한 순결한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의욕,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포부가 있어요. 사람이 다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또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선한 그 좋은 의욕과 포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생명만이 참된 성장과 또 여기서는 실력이라고 하였는데 능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드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의 계획에서 커다란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그 은혜를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돌릴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견고하여질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을 우리가 크게 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둘째 휘장 안으로 올려보내고 우리의 믿음이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명백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허락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약속에 그냥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자원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힘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그 임재, 그분의 시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요. 우리 앞서가신 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나왔고 또 거기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고 잠시라도 그분들의 그 모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애굽에서 그 어둠의 나라에서 소위 그 당시에는 문명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상당한 어두움의 나라죠. 그리고 그가 그 주인의 집에서 이제 잘 나갈 때 여기 또 이제 마귀가 이런 끔찍한 올무를 놓고 요셉을 더럽히려고 했을 때 요셉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내고 이렇게 그 악이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득죄를 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방패도 너무나 소중해요. 방패는 왜냐하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영혼을 어둠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기보다는 도구로서 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모든 그 공격을 소멸하고 막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 하면은 모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벌써 임금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동안 인도하신 인도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연약한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갈대 안에 이 조그만 이 바구니 안에 아이를 눕혀놓고 그것도 이 갈대 그 시냇물 갈대에다가 숨겨놓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사용하셔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아이가 될 것을 보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애굽의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물론 애굽의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심기어준 그 믿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하여서 또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한 그 인간의 미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육, 그동안 어두움의 교육을 받았던 그 교육을 다시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애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큰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혹시 그동안에 잊어버렸을 것 같으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해관계와 직업에서 하나님을 영속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힘은 실제로 누구의 힘이 된다?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모든 화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고착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엇을 갖게 돼요? 평안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고착될수록 우리는 이 평안이 없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할수록 자라나요? 행사할수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가신 분들 가운데 믿음을 행사하셨던 수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만 한번 볼까요? 에녹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행사하신 분이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더더군다나 그래야 하였습니다. 비를 생전 보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의 전생애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실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용사 다니엘도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한테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훌륭한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을 줄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로마에서 분명히 죽을 줄을 알면서도 쇠사슬에 매일 줄을 알면서도 네로 앞에 설 줄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행사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것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이 바로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7일 동안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었을 것 같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믿음,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구조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 없어요? 낙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신성의 힘은 너의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범해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그의 막대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들은 자들은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창세기 26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고 그 의를 우리들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품성의 모든 결함이 보충이 되고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모든 결점은 교정되며 모든 미점이 발달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고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타락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의 그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승리의 생애, 기쁨의 생애, 하나님을 믿는 생애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 사랑의 사도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오므로 의심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우리 말합시다. 만일 우리들이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실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그대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은혜, 그것을 붙잡을 때, 또 그분들을 붙잡을 때,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집중시켜줄 때 믿음은 무엇을 이겨요?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저항하고 실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얼마나 시련이 많겠습니까?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유혹을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실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중보로 얻은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 영향력들,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아는 줄을 알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약속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의지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주의 거룩한 천사분들과 또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받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또 타락한 이 인성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의 경험이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순수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마련하셨사오매 우리가 우리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한순간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